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보고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추후 125년에 아테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변증신학자인데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제14대 로마 황제인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내는 서신을 한 구절을 읽는 가운데에 참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나서서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줍니다. 원수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순하고 선하고 절도 있고 신실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를 멸시하지 않고 고아를 구해줍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가 죽으면 그 일을 알게 되면 그의 장례에 나름대로 제각기 이바지합니다. 누가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줄을 알면 자선금을 한데 모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며 가능하다면 그들을 석방시킵니다. 도와주어야 할 노예나 빈민이 있으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단식을 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마련한 식량을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나서서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원수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가난한 자가 죽으면 그 일을 알게 되면 그의 장례를 나름대로 제각기 이바지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면 자선금을 한데 모아서 그들을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가능하다면 그들을 석방시킵니다. 노예나 빈민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틀이고 사흘이고 단식하며 자기 먹을 것을 마련한 식량을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이 보고서는 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저에게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이렇게 제게 물음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나?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가난한 자의 장례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나. 품앗이는 하지 않았나. 감옥에 갇힌 이러한,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힌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뭘 했나?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이 6장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구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러한 것이 이 구제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에 대해서 소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앞에 송구스럽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첫 번째 구제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와 같이 의의를 행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위선을 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지요.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위선을 떨게 되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럴까봐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신앙적인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것 아닐까요? 성경은 이러한 삶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자기의 행위
행위가 얼마나 유치하고 수치스러운지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이며 그 근원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을 해주어도 변명과 구실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자기 사랑의 고착관념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너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고착관념에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사랑의 고착관념을 경계하면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본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스러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소망이 없음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있음을 본 이러한 사람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자신의 헛되고 헛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거짓된 모습을 보게 되고, 위선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고 깨달은 자가 자기의 죄악성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 그때부터 위선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위선적인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구제를 한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러한 자들은 상급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구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놓치고 살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구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이러한 참된 모습을 보여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이웃 사랑의 그러한 것이 오늘 구제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기쁨이 차고 넘쳐서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구제하는 일에 힘썼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먹고 입고 쓰고 남은 돈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집과 밭과 땅을 팔아서 드렸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구제하면서 결코 이웃에게 소문을 내고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교회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더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백성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이러한 모습은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구제를 함으로 인하여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제할 때에는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그 삶에 구제하는 삶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은밀하게 해라.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거 이상한 말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밀하게 구제한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를 정도로 많이 구제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교회에서 어떤 헌금을 작정을 하면 헌금을 할까 말까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구제를 할까 말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며 흔들리지 않습니까? 막상 결단하고 행할 때에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구제하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제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건 구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구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자에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구제했느냐 잊어버려라.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드렸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끝내라. 내가 구제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제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말구 위에 태어났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버림받은 이러한 창녀와 세리와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셨던 이러한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정말 이러한 자를 다 고쳐주고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내보이고 과시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고 은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감찰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 것까지도 내가 다 기억하여서 하늘에서 그 상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려도 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하늘의 상급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했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눈을 뜨고 조금 보면 우리가 돌봐야 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쌀이 없어서, 끼니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고 있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여러분 신문에 보도된 거 보셨지요? 뉴스에 나온 것 들으셨지요? 10년 전에 이북에서 탈북을 한 여성이 그 셋집에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통장잔고 제로 0.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2달 전부터 전기세, 수도세 이것이 내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2달 전에 죽었는데 2달 후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배고파서 북쪽에서 탈출했는데 배고파서 남쪽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1,400원의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가는 이러한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정도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국민소득이 한 달에 가정이 한 달에 180불이래요. 180불. 그러니까 180불이면은 얼마지요? 100불이면 한 20만 원 되죠. 20만 원. 그거 갖고 산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월드비전에서 통계를 냈어요. 세계에 지금 있는 어린아이들의 6명 가운데 1명은 전쟁 고아로 살아간다. 그리고 지금도 시리아에서는 100명 중에 79명의 아이가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 남수단에서는 청소년 2명 중에 1명이 성적 유린을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 통계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전 세계에 한 달에 2만 원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주님, 이러한 것에 대하여 눈 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꾼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일 감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이 구제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러면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구제하며 저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고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